오늘은 산상순 10번째네요. 10번째 말씀으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산상순은 다음 주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결론부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태까지 우리가 산상순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집약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산상순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에는 동의가 되지만 지키기가 되게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우리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너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생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살아라. 어떠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즉시 마치 사람을 칼로 찌른 것처럼 너도 살인하는 자다. 그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거였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신용을 가지면서 살아라. 너희 말 그 자체가 그냥 신용인 것처럼 생각해라.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하고 내가 맹세를 하고 내가 꼭 뭐를 해야 내 말을 믿게끔 하지 말고 너희들 말 자체가 그 신용인 것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사실 사인이 많은 사회는 신용이 없는 사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으니까 자꾸 사인 받고 서류 받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라. 복수하지 말아라. 옛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오른뺨을 대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아무 이유 없이 너희에게 속옷을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억지로 너희들의 목덜미를 잡고 오리를 끌고 가는 자와 함께 심리까지 가져라. 쉽지가 않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억울하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 세상은 돈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너희들은 돈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포기하거나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넓은 문은 크고, 그 문이 되게 크고 넓고,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아주 많다. 쉽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의 육체 속에서 나오게 되는 타락된 본성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라. 그게 바로 좁은 문이 의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문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문 중에 우리는 한 개의 문을 선택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넓은 문을 열겠습니까? 좁은 문을 열겠습니까?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길이 편하니까. 그러나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협착하다는 단어의 원문적인 뜻을 보니까 눌림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뭔가 눌려지고 억압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좁은 좁은 문 속에서 펼쳐진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넓은 길로 갔는데도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넓은 길로 가면 갈 때는 좋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얻고 싶고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 영생의 길로 가려면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도 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길 속에 너희는 분명히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길, 결국 그 길의 끝에 가면 생명을 만나게 되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두 가지 문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에도 가고 좁은 문에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니까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여러분 성악가 아시죠? 세계 3대 테너 성악가. 이 사람의 그 선택의 예화가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수학 교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할까 교사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20살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아버지가 그 의자를 2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의자 2개를 양쪽 이렇게 넓게 벌려서 이렇게 딱 세워놨다는 겁니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바로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2 의자에 동시에 한번 앉아봐라. 엉덩이가 아무리 커도, 그죠? 이 넓은 그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결국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한 개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성악가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도 2 군데 문을 다 들어갈 수 있는 2 존재였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한 군데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다른 문에 대한 생각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파바로티가 이제 성악가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좁은 문은 사실 찾는 이가 굉장히 적다 그랬어요. 그죠? 쉽지 않으니까요. 그 길이 힘드니까 찾는 이가 적겠죠. 상당히 고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 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 좁은 문의 끝이 바로 생명이에요. 넓은 문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은 내가 좀 가기 싫은 길,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길, 그런 길이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은 내가 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에 이렇게 좀 혹하는 길, 그런 길이 넓은 길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타락된 나의 본성이 거부하는 길, 넓은 길은 타락된 나의 본성이 너무나 자석이 서로 끌리듯 그렇게 끌리는 길. 그러니까 타락된 나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고, 그리고 타락된 나의 본성이 거부하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타락된 그 본성이 거부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라. 넓은 길에는 어떤 것이 널려 있겠습니까? 넓은 길에는 돈이 널려 있을 수도 있죠. 명예가 널려 있을 수도 있고, 거짓과 음행, 복수, 그런 것들이 널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비춰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넓은 문은 어떤 거예요? 누가 내 이를 때리면 나도 그 이를 때리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미워지면 그냥 마음대로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육체의 타락된 본성이 즐겨하는 것들이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길,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죠. 근데 좁은 길은 산상수훈에 비춰본다면 참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막 뭔가 눌러야 되는, 좁은 길이라는 그 특징이 협착하다는 것이거든요. 눌려 있다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한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넓은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너무나 너희들의 타락된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길이기는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갈등해서 어느 한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한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후회하고 갈등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 저 문 밖으로 튀어나가 다른 문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좁은 길을 간다, 아니야 난 좁은 길 포기하고 난 넓은 길 갈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선택들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나는 이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만, 그렇지만 난 이 길을 분명히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분명한 선택에 자기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거나, 난 이거 선택하고 싶지만 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불행을 느끼는 그런 때는 아마도 내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후에는요 뒤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 선택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실 분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선택은요 굉장히, 물론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하는 거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돈가스를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택은 한 번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집사람을 선택하고 내일은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돼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선택에 그런 종류가 있지만, 한 번 선택하면 무조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그러한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인데, 크리스찬은 왜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은 왜 좁은 길을 갈까요?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편한 것과 옳은 것은 때로는 상충돼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것을 선택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의 길을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 다시 말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의 모습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정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의 무리. 할렐루야. 교회는 좁은 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넓은 길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은 좁은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요, 교회는 똑똑한 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무식한 자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든 다 올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좁은 문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의 문을 통과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되냐면, 나는 좁은 길 가겠다.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은
그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곳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 선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예. 교회는 적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교회라는 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자들이 적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적은 것이에요. 왜요? 그 길은 너무 협착하거든요. 눌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다운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적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적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작은, 숫자가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로는 작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순입니까? 어거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정한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많지 않을 거다. 왜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그 길을 찾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들어오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왜 그들이 들어가는지, 과연 그들이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지,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고 그 길에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참 적용하기가 애매한데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까? 적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많든 적든 영적으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럼 차임표라고 아시죠? 제가 연예인 얘기는 사실은 잘 안 하는데 차임표가 예전에 쓴 글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차임표가 이렇게 자기 그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가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전 40평생의 아주 많은 시간을 노란 숲 속의 두 갈래길 중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궁금증은 아쉬움으로 남고 아쉬움은 부러움을 낳고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함과 아쉬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두 갈래가 아니라 100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여행은 참으로 기쁜 여행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기쁜 여행이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외롭게 간 길, 그분이 힘겨운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없던 광야는 곧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께서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죽는 날까지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날라와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길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그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타락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자꾸 넓은 길을 추구하려고 하죠.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게 하고 그 길에서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그 가지 말아야 될 길 속에 우리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의 전문을 한번 가져왔어요.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거고 피천득 선생님이 번역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이제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져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의 자취가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 없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넓은 길을 걷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넓은 길은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일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찾지 않고 자취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다 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한 길, 넓은 길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했는지 저는 아까 너무 감동이 돼서 원래 우리가 부르려고 했던 찬양 말고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좀 늦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 박자로 한번 합시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걸으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앞다투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서로 새치기 하고 서로 그 문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서로 핥히면서 그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좁은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매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서 내 타락된 육체가, 타락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사모하면서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새빛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좁은 문을 소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